오늘 이렇게 수예배, 대면 예배 드리게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먼저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55년, 6년 가까이 살면서 이렇게 이거 앞에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방탄유리가 아니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이제 목회자가 이게 앞에 설교하면 이게 계속 마스크 쓰고 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안을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대안이래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저도 처음에 평생, 10세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평생 처음이니까 여러분이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시고 또 우리가 더 감사함으로 나가야지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절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낙이 새끼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뭐 강한 자의 모습으로 막 이렇게 군림하고 뭐 섬김받고 막 이런 모습이 아니셨잖아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실 때는 하나님이셨는데 대접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섬기러 오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섬기셨습니까?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또 정신병자들 고쳐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가까이 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죄인들 가까이 하기가 참 부담스럽죠. 제가 교사를 서울에서 할 때, 세계롭교에서 할 때 우리 반 아이 중에 그 어머니가 술집을 하는데 거의 몸 파는 여자죠. 그 아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 교사를 맡아서 신방을 해야 되잖아요. 주일 아침에 일찍 그 집에 가야 되는데 성경책을 끼고 술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영혼 찾아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뒷문 쪽문 없나, 술집으로 딱 들어가려니까 이건 뭐 성경 찬송 들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쪽문 찾아가서 뒤에 가지고 이렇게 아직 자나요? 좀 깨워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기억에 그래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죄인들의 친구라고.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변명을 붙여주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얼마나 예수님을 조롱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막 싸우고 막 대적하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무 힘없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아무 힘없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에 오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백마를 타시고 이제 마지막에 치러 오실 때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모든 천군천사와 함께 나팔을 불면서 오지만 이제 전쟁에서, 이게 환상을 요한이 보면서 보는 환상인데, 전쟁, 영적 전쟁, 전쟁하러 오실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내놓을 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찌질이 같이 보기도 어떨 때는 궁색맞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석 같은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금 같은 믿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주 잘 나와 있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오세요?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사진을 한번 집사님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찾아보려고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백마, 예, 백마를 탄 그런 모습으로 오시네. 그 뒤에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수많은 천군 천사 군대와 함께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대적했던 대적자들, 적그리스도, 이런 주님을 대적했던 반기독교적인 이런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치러 분명히 오십니다. 이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진짜가 있으면 가짜도 많아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많은데, 보시면 가짜들 보세요. 김일성, 제가 이제 이 사진을 한번 쭉 찾아보니까 김일성도 백마를 탔어. 김정일도 백마를 탔어. 김정은도 김여정하고 그 다른 사람하고 멋있대요. 눈 위에서 백두산에 한 5명, 6명 백마를 타고 막 달리는데 저도 타고 싶더라고요. 야, 근사하다. 눈길에 백마를 타고 달리는 5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거기 탔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거기다가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교주도 백마를 탔어. 사진 보니까. 정명석, GMS, 얼마나 여러분 2단입니까? 거기도 백마를 탔어. 저는 백마를 평생 안 탈라 그래. 제주도 가도 흑마만 탈라 그래.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의 흉내를 내? 가짜처럼, 그죠? 이 전부 다 가짜들은 백마를 탔어.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흑마를 타든 무슨 뭐 쪼락마를 타든 우리 예수님 나귀도 타셨는데 나귀를 타든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나중에 내가 어디 가거든 백마 타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뭐 백마 탈 수는 있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자기를 좀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 찍기 위해서, 그렇게 의시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잖아요. 근데 진품일수록 가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모주품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에 이단이 많습니까? 질문 한 분 있어요. 목사님, 왜 다른 종교는 안 그런데 왜 기독교만 유독 이렇게 이단들이 많습니까? 진짜니까 그래요. 가짜에 이단이 있을 리가 뭐가 있어요? 근데 진짜는 진품은 가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레벨 이단이 다 있고,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100여 명 가까이 되고, 그룹 모여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세계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가 많으면 가짜 모조품 많잖아요. 여러분, 액세서리 사러 가보시잖아요. 여성들 가보면 다이아몬드 모양이 제일 많아. 비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품은 가짜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데,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설교했는데, 거기 보면 첫째 인을 떼실 때 백마가 나와요. 근데 그 백마를 탄 사람 아니에요. 이거는 전쟁, 어떤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은 전쟁이다, 어떤 분들은 미혹이다, 주장들이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을 책도 많이 보고 목사님들 설교도 다 들어보고 막 이렇게 해요. 다는 아니지만 아무튼 많이 들어봐요. 들어보는데 해석들이 틀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단이냐 그런 건 아니고 해석상의 차이예요. 차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해석을 틀리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목사님들에 대해 비난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한 걸 저분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니까 스승이다 생각하면 어린아이한테도 배울 게 있는데 배울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자세로 배워야 돼. 교만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면 안 돼. 이건 아닌데 저거 아닌데 무자로도 하지 마시고. 그분들도 다 근거들이 있더라고요. 이단은 따라가지 말고, 이단들은 벌써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상하게 비유풀이만 하니까 신천지처럼 우리가 따라갈 필요 없죠.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해석이 좀 달라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해석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욱더 꼼꼼하게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보면 11절에 또 나오잖아요.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충신과 진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이에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실한 분, 참된 분이 돼요. 참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셨어요. 여러분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그랬어요. 불꽃 같다. 불꽃 같다. 백마를 타고 오셨는데 불꽃 같아.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내면을 살피신단 말이에요.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그분 앞에 교만한 자들 설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는 거만한 자들, 오만한 자들,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또 미움이 가득하고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에 존 맥스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오하이오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에 그 교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그 사냥꾼으로 사냥 아주 굉장히 이름 높은 사냥꾼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을 쫓아서 사냥을 갔대요. 목사님들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사냥도 가고 낚시도 가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냥꾼을 따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사냥하러 가면서 목사님 사냥하러 같이 갑시다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이 목사님이 사냥꾼을 따라갔어. 이 집사님을 따라갔는데 미국 같은 게 우리나라하고 고속도로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고속도로가 국토가 작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그 구간들이 이렇게 구불구불 하잖아요. 쉬워지기도 하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50배가 넘으니까 그냥 직선으로 막 40km씩 돌아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선으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얘기가 하도 직선으로 뻥 뚫려가지고 뭐 40km 8차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운전하다가 그냥 자면서 가는 경우도 있다. 근데 사고가 안 난대. 차가 없는 경우에. 얼마나 그 직선으로 가면 그렇겠어요. 운전대 잡고 이렇게.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가면서 목사님 다람쥐가 보이네요. 근데 무슨 다람쥐가 보여. 지금 100km씩 달리는데 그럼 주변을 돌보는데 안 보이는데 좀 가다가 목사님 오리 2마리가 지나가네요. 그거 안 보이는데 목사님 아무리 살펴도 못 찾네. 좀 가니까 사슴이 지나가네요. 옆으로. 몰라 목사님은. 사냥꾼의 눈은 보이는 거야 이게. 목사님 토끼가 뛰어가네요. 아무리 찾아도 토끼가 안 보여.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 도로 끝날 때까지 사냥터 갈 때까지 도로만 보고 가는 거야. 도로만. 아무리 찾아봐도 뭐 보이는 게 없어. 근데 이분은 그냥 운전하고 가는데 목사님 뭐가 보이네 뭐 계속 그러고 가신대. 그리고 따라다녀 보니까 항상 그런데 자기는 눈에 안 들어온대.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아세요? 사냥꾼의 눈은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운전하고 싹 보내도 뭐 보이는 거야. 형사들이요 이렇게 사람을 딱 보면 30여 가지 그 사람한테 탁 체크가 된대. 형사들 아주 예리한 사람들은. 그래서 도둑들 잡고 강도 잡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보면 모르잖아. 그냥 천지장 보고 살펴보고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살펴봐도 잘 모르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우리의 심장을 뚫어보신단 말이에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굳게 쓰셔야 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주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그분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바늘구멍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빛 앞에 나와야 돼. 어둠 가지고 죄 가지고 뭐 이 바늘만큼 이렇게 숨겨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다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이 숨길 수가 없어. 목사가 이게 참 이 생각 속에 죄를 얼마나 짓겠어요. 마음으로 얼마나 짓겠어요. 근데 하나님 빛이시래. 어둠이 조금도 없대. 바늘만큼도. 그러니까 해결할 게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날마다 해결할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 거의 뭐 70% 정도는 해결거리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저는 죄인이고 여러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결할 것밖에 안 보여요. 눈에. 얼마나 죄가 해결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눈 뜨면 죄 짓는 거야. 눈 뜨면 그냥.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많이 성숙하고 성화되겠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주님이 여러분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절대로 안 버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형편 처지.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고백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면서 심판하세요.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 예수님이 백말 타셨는데 여러분 아까 백말 탔는데 빛만 봤지 못 보셨죠? 멸관을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이 모방한다 그랬죠? 제가 계속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이 용, 마귀, 사탄, 루시퍼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죠. 꼭 똑같이 삼일체 하나님의 모방을 해요. 근데 보면 이 용이 몇 개의 면류관을 썼다고 되냐면 12장 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7개의 면류관을 썼대요. 근데 그가 권세를 주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한테 권세를 주는데 10개의 면류관을 썼어. 다 떨어질 거, 다 이제 나중에 심판받아서 불 속에 던져질 건데, 그거하고 달라요. 차원이 다르죠. 우리 예수님은 머리에 전능하신 왕이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절 볼까요? 한번 1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보겠습니다. 13절 면류관. 예. 제가 타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12절에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이게 관이 뭐냐, 면류관이에요. 많은 면류관을 쓰셨대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쓰고 계시고요. 이름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밖에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이름이 써있대요. 그 몸에. 그리고 예수님이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 절 13절 볼까요? 13절 한번 봐주실래요? 13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분의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서 피 뿌린 옷이라는 말은 뭐냐면 원어상에 보면 피에 적셔진 옷, 피에 적셔진 옷.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데 승리의 왕으로 백말 타고 오시는데 그 흰옷이 피에 적셔져 있대. 뭘 우리에게 보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다르게 해석한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걸 적군하고 싸워서 피가 튀어가지고 그곳에 피가 묻어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에 적셔진 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보혈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여러분과 제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있으면 내놔봐요. 하나님 앞에 내놔서 자랑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놔봐요. 한 가지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뿌린,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것도 피공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어요. 날마다 그래서 찬송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피공로 때문에. 여러분 이걸 한시도 잊지 마세요. 그 피에 적셔진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그렇게 나오시는 예수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죄를 씻는데 그 보혈의 피가 얼마나 귀한지. 처음에 믿을 때는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주여 주여 하면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그 감격과 감동을 다 잃어버려. 그리고 그냥 바리새인같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심령이 냉랭하고 감동도 없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크리스찬들 중에. 그게 여러분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부가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신랑을 맞이하겠어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신부 대기실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어떤 마음이세요? 에이 짜증나 죽겠네 막 그러세요? 그리고 그냥 신랑한테 관심도 없어. 그냥 친구들하고 얘기하는데 그냥 집중해가지고 얘기만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냥 창밖 보면서 그냥 그 밖을 막 구경하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흥분된 마음으로 신랑을 내가 이제 결혼하는구나. 신랑하고 이제 드디어 결혼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기대에 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굴이 그냥 얼마나 예쁜지. 제가 신부 중에 안 예쁜 신부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30상 정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주례를 한 것 같은데 안 예쁜 신부가 없어. 신랑을 맞을 생각하니까 막 결혼할 생각에 감격해가지고. 이 아가씨들도 보면요. 이제 딱 보면, 저는 웬만큼 다는 모르지만 알겠어요. 남자친구가 있구나, 없구나. 대충 알겠어요. 벌써 얼굴에 생기가 돌아. 눈빛이 반짝반짝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귀는 그런 친구들이 없으면, 애인이 없으면, 눈이 그냥 이상하게 좀, 여기 뭐 별거 이렇게, 그런 게 없어. 이렇게 느끼게.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신랑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막 그런 마음 상태가. 예수님을 그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야 돼.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미국의 한란가에서 한 복음 전도자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한란가가 여러분 아시죠? 슬랭가에서 막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흑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막, 조용하라고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 하나가, 큰 짱돌이 하나 날라가지고 이마를 탁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자, 이 목사님이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거의 숨도 못 쉬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 죽은 줄 알고 다 도망을 쳤어요. 도망가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큰 소리 이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냐면은,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교수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고선 뛰어가는 거야. 무리 중에서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교수형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돌 던진 사람은 자기가 알잖아. 누가 던진지 알잖아. 자기가 짱돌 던져가지고 머리가 부서져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죽어 있는데,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알고 보니까 안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거지. 죽은 줄 알고 이제 겁이 질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그 공동주택인데 조그만 방에 숨어가지고, 캄캄한 방에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은 교수형을 받게 될 거야. 사형당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벌벌 떨고 거예요. 잠도 잘 안 오고 먹는 것도 잘 넘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동네 꼬마를 불러갖고 담배 사오라고 시켰어요. 근데 그 동네가 이제 그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잖아요. 슬럼가에.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담배를 사러 갔더니 담배 주입값 귀인이, 아이가 담배를 사러 왔으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거기 누가 갖다 놓은 걸 찢어가지고 그걸 담배를 싸가지고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받았어.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두려우니까 이제 막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잖아요. 예민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서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한 장을 쭉 있는데, 거기 읽다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이잖아요. 죄사함이 없다고? 죄사함이 없다고? 아이고, 나도 이제 죽었다. 나도 이제 용서 못하다. 사람 죽였으니 나도 사함 받지 못할 거야. 막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담배 핀 다음에 또 이제 다 떨어질 때 또 그 애를 불러가지고 또 담배씩 피임을 시켰어. 근데 이번에도 주인이 또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이걸 갖다 또 줬네. 그리고 와서 또 뭐 볼 게 없으니까 구석방에서 이렇게 읽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구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 사함이 없는데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이게 충격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누구? 예수라고? 내가 그 전도했던 사람을 돌 던졌는데, 그래, 이거 한번 내가 이분을 한번 믿어봐야겠다.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동네 교회를 찾아 나갔어요. 목사님은 다행히 그분 안 돌아가셨어요. 돌 맞은 분은.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성경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찢어진 성경을 읽었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자기가 죄 있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늘 감격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만약에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이 땅에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선제성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로고스라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걸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이번 코로나 때 참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제가 엎드려서 막 몇 시간을 꼼짝도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기도만 하고.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셨는데, 제가 일어나고 싶어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제가 이제 겁도 없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동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보면서 목사님들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서,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이런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해석들이 다양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시켰으니까 하라는 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준비하면서 은혜 받고, 이거 성도들 읽혀야겠구나, 이거. 그래서 성도님들이 책을 성경 요한계시를 읽을 뿐 아니라 좀 관계된 서적들 좀 찾아 읽고, 이단 그런 서적 말고요. 좀 이렇게 우리말 성경 새 번역 이런 것들을 찾아 읽으면서 번역을 같이 보면서 보면 은혜 받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구나.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많이 봐요. 계속 듣고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목사님 혹시나 이단가 두려워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세요. 번역본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 오실 거 준비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펴놓고 있을 때지 덮어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 목사님들 보니까 안 하셔요. 이렇게 내가 딱 찾아봤어.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하는데 일반 목사님들은 한 번, 두 번 하고 끝내시고 단편적이죠. 이렇게 순서대로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거의 몇 분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 알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세계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잠잠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요한계시록. 여러분과 제가 요한계시록을 펴놓고 좀 공부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대가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혼자 오셨어.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찌질이같이 정말 볼품이 없고 어부들, 무식한 사람들, 범인들을 이렇게 그냥 그들 평범한 사람들 갖다 선택하셔가지고 제자로 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아니에요. 백마를 탄 무리들과 함께 오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들을 무엇으로 심판하십니까? 15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 의해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여기 보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날선, 양날이 선 예리한 검이 나온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 16절에 보면 입에서 날선검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6절에 보면 내 입에 검으로 싸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씀이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기억나세요? 성경 여러분 부지런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검으로 입에서 나온 검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겠다. 말씀의 검으로 싸워 승리하시겠다.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그 검으로 싸워 이기시겠다는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장으로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철장이 어디 나오나요? 철장이 다니엘서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 철이 나오잖아요. 머리에는 금, 은, 그 다음에 동, 철하고 진흙하고 발가락하고 섞였죠. 철은 거기에 해석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 강력해서 모든 걸 다 부서뜨린다 이렇게 말씀했죠. 맞아요.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부셔버리고 다 엎어버리실 때가 와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나오죠. 거기 보면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포도주 틀을 봤는데 포도를 따가지고 낫을 휘둘러가지고 포도를 다 천사가 이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밟는데 그 포도주가 흘러내리는데 어느 정도 흘러내냐면 말 굴레까지 탄대요. 말 굴레면 어딥니까? 말 입에 어가하기 위해서 입에 씌우는 아시죠? 그 말을 이렇게 뭐라리 이걸 뭐라 그러지 이거? 소같이 고삐 같은 말 입안에 넣어가지고 어가하는 거기까지 탄다는 거예요. 말 높이까지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그 피가 어디까지 퍼진다고 했습니까? 예. 이 피가 퍼져나가는데 1600 스타디온. 그러면 1스타디온은 어느 정도 하면은 192m예요. 그러면은 이걸 곱하기 하면 1600 곱하면 300km까지 그 피가 그 말굴레까지 차가지고 어떤 분은 피가 튀어서 높이가 그 정도라고 그러는데 아니고요. 원어상에 보면 그 높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진노의 포도주인지 아시겠죠? 근데 보세요. 튄다는 게 왜 이게 틀리냐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어가지고 포도주를 틀에 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보면 포도주 틀이 집집마다 있어요. 포도 농사를 지니까. 그러면 목욕탕 같이 큰 목욕탕, 농사를 많이 산 목욕탕 크지 않겠어요? 그 사이즈가 크죠. 밟으죠. 밟으면 그게 얼마나 높이 차겠어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죠, 이게. 하나님이 나중에 마지막에 심판할 때 그 진노는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처럼 그런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옷에는 또 그 다리에 이름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갑옷을 입었죠. 갑옷 같은 흰
흰 갑옷인데 이렇게 쭉 입으셨는데 옷에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됐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그랬어요. 그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뭡니까? 만왕의 왕이 뭐예요? 만주의 주가 뭐예요?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왕의 모든 나라, 세계 모든 나라 열방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만주의 주는요,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력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기억 안 나신 분들은 머리가 조금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하기 좀 뭐해 시험 들까봐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졸다가 또 못 들을 수 있어요. 졸지 말고 정신 차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구주로 오셨잖아요. 죽으셨어요.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그 보혈에 씻으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전체를 주관하도록 맡긴다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맡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냥 구주만 생각하는 구주만.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피로 난 구원받았어요. 할렐루야. 이러고서는 자신의 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야.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그냥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동시에 동전의 양면같이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면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 따라가야 돼.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 절대로 강제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신사세요. 아주 젠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시는 권사님인데 목사님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거 시키실까 봐. 그래가지고 또 자기가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할까 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 나쁜 데 보내고 막 나쁜 일 시키고 막 너 잘 됐다 그래. 너 100% 순종한다 그러지. 너 저쪽에 아프리카 저기 그 케냐 가라. 케냐 뭐 아프리카 아직 저 서쪽에 끝에 구석으로 하라. 이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너무 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미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막 아무데나 그냥 원하시는 대로 보내시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에게 꼭 맞는 자리에 보내신단 말이에요. 가장 맞는 자리,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리,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크게 상 주실 자리, 그 자리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순종하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 써가지고 아멘이 장난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된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무릎 꿇기보다 달려갈 때가 더 많아. 무릎 꿇고 주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이 나는 대로 그냥 내 감정 나는 대로 그냥 바로 움직이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 근데 지나놓고 보면 후회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기도해 보시고 주님이 여러분한테 사인을 주시거든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열매도 없어. 상도 없어. 여러분과 제가 이제 2021년도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대변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기도하면 성령님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움직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는 우리 때에 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